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1월 한 달간은 저희 교회 표가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1월 한 달간은 마가복음을 잠깐 멈춰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인 삶, 그리고 설날 주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기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 좀 주제를 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저희들이 물론 첫째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셨지만 이제 청년부 이제 담당인 제가 처음 하는 설교고, 그래서 처음 하는 설교라 올 한 해를 우리가 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달려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이 설교에 좀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1년을 보낼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테니까 이렇게 1년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일단 본문을 보실까요?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 1세기에 살아가던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1세기에 살아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왜 그렇게 사냐, 굳이 왜 그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말이죠.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런 신비한 구원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그를 닮아서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작지 않아서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행을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했습니다. 계속하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물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어조도 있었을 것이고 긍정적인 어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의 선행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야, 너는 보니까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우리 사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뭘 믿고 그렇게 사니?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니? 라고 하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꼭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답할 것인지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들이 너희의 선행을 계속 보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그 선행을 보고 너희들에게 물을 것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너희들이 확실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삼아서 계속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잘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세기의 이제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을까?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들은 어떻게 밥 먹고 살았을까? 라는 연구들이 막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책 두 권만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미국의 그 종교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 이 사람은 종교 사회학자인데, 제가 이 책을 접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1세기에서부터 4세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주 작은 모임이었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라는 나라를 다 잡아먹어 버릴 수 있었을까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이유를 밝힌 책입니다.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하나는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이 웨인 믹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거의 이 두 권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거의 비슷한 결론을 가져갑니다. 이 사람도 사실 이 1세기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다 잡아먹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이제 뒤져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는 그 선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글들을 인용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봐 주시죠.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확실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선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본 이 이교도 이방인들, 예수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졌다라는 그 선행,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제가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에서 한 부분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로마에서 한 260년경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걸리면 거의 다 죽는, 지금은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역병이 돌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 키프리안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했는지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부활절에 띄운 서신 일부입니다. 이걸 다영 형제가 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색을 망합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아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순간 단아까가 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다영제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신경을 써서 읽어 달라고. 그래서 순간 저는 너무 힘줘서 읽으셔가지고 단아까로 읽으시는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이 역병이 막 로마에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던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최소한의 간호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가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큰 율법이다, 법칙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역병이 돌아서 심지어 자기 가족이 걸려도 그 가족까지도 외면한 그때 기독교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물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근데 그 아주 작은 그 섬김으로도 사망률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교도 이방인들의 문서를 봐도 이 구제와 사랑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 362년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교도 대사제에게 나무라 하면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이교도 사제를 막 나무라 하면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교도 사제들에게 무시당하고 강간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제 활동에 전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신용으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치 떡으로 아이들을 유인하고 두세 번 던지면서 따라오게 한 다음 그들의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배에 태워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갈릴리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른바 애찬, 환대, 식탁 봉사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우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교도 사제들을 나무라면서 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 뭐 하고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로 기회에 가고 있지 않냐? 지금 우리 사람들을 지금 기독교로 다 빼앗기고 있지 않냐? 너희 사제들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구제팀 만들고 이런 팀들을 구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해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그리고 그 선행이 끼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교도가 똑같이 낯설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발상이었다. 실제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인간은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교도와 기독교 저술가들은 기독교의 성서가 사랑과 구제를 신앙의 중심음으로 강조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구제를 실천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작은 공동체였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몇 세기 만에 로마에서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기이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부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역사적인 수많은 자료들은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과 구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3년 동안 이런 고민을 좀 깊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전의 사역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전의 사역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제가 지금은 많이 못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젊었었고 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공 차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공 차고 막 놀러 다니고 교회에서 놀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5-6명의 친구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간혹 잊을만 하면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100% 다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설교했었고, 그때도 뭔가 내가 이 친구들한테 더 많은 걸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걸 줄 수 있는 대로 줬습니다. 근데 10몇 년이 지나고 이 친구들한테 연락 오고 이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거 시간 낭비구나, 이거 진짜 시간 낭비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 사람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교회 건물, 성직자들, 설교, 심지어 성경 그 자체도 모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우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 우주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랑과 구제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신앙의 확실한 의무를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들의 삶이 바뀐 것 때문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모든 시간은 여러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 같이 찬양하는 것, 연말에 같이 춤추고 웃고 떠들고 노는 것, 다른 모든 행사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냥 그게 끝이라면, 그냥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다, 그렇게 신앙의 추억으로만 남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같이 웃고 떠들고 셀 모임하고 같이 모여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없다면, 그냥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끝이었다면 우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수련회 준비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영상 찍어내는 것,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영상 찍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던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네가 가진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너 뭘 바라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사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산다면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는 이 같은 끔찍한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함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요 몇 년 사이에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웃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제 1의 가치를 둔 교회에 제가 들어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걸 내가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에서 내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건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계속 했던 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계속 선교하고 그렇게 회복하고 계시고 그 선교와 회복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손을 뻗어가는 것, 그렇게 그런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그런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 내몰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선교적으로 읽는 성경,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년 지나니까 이번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할 때 아주 극소수지만 몇몇의 권사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제야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는 시간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과 이 선교적인 삶을 좀 살아가보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살아가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3년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줬던 사람들이 작년 한 6, 7월, 7, 8월쯤에 책 한 권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그 가치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책 한 권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해석학,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운동에 관해 쓰여진 책 중에 실용적으로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이 호주의 신학자가, 선교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며 살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의 인생 중, 우리들의 이 현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5가지의 습관, 이 선교적인 삶의 루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일정한 이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부분을 이 마이클은 이 5가지 그 습관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요거는 안 띄워져 있네요. 이게 그 첫 번째는 bless, 이게 축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eat, 같이 밥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listen,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learn, 이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5번째는 send, 우리가 이렇게 보내진 존재, 그런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이렇게 써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제 5가지의 습관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요 5가지가 그래도 꽤나 실용적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같이 1년 내도록 함께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bless와 eat을 좀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을 이제 이 사람이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bless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bless,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다른 어떤 사람의 팔을 강하게 한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팔을 강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팔을 강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같이 먹는 것,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식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식사가 특별했습니다. 원래 당시의 식사는 이 계급에 따라 나의 그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잔치를 한다, 우리가 자주 듣는 연회를 베푼다 하면 이 사람의 지위에 따라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은 함께도 할 수 없었고 남자와 여자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계급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식탁 교제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부모나 자녀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졌다라는 그 구원의 신비 아래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식탁 교제는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뭐 계급 여하에 상관없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도 우리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뭐 밥을 먹고 뭐 일주일에 3번 밥을 먹어야 한다. 그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 한다면 적어도 한 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2번은 같은 형제 자매된 자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밥을 먹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습관들을 우리들에게 제안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에게 뭐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해도 좋고,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같이 형제 자매된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축복하신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는 금요일 날 모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모이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았고, 내가 이런저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을 기대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만나서 서로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선교적으로 살고, 우리가 그 시간을 서로가 평가는 아니지만 독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일주일 매번 계속되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금요일 저녁 시간에 모이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동력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다시 집중하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품, 능력, 그리고 그의 놀라운 일들이 완연히 드러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또 숙고하여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앞으로 계속 살려고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할 텐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3년간 이 선교적인 좀 삶을 살자, 실제적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3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면서 가장 모든 게 너무 다 좋았고 너무 다 좋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선교적인 삶의 동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선교적인 삶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선교적으로 사는 것이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으니까 우리 정말 이렇게 살자라는 외침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그 선교의 자리로 내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3월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퇴근을 하면 바로 모일 수 있는 시간에 7시 정도로 해서 저희가 다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30분 정도 짧게 로마서면 로마서, 아니면 필요한 어떤 것을 잡아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1시간은 선교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는 9시에 금요영성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교적인 삶의 동력을 계속 얻으면서 1년 내도록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습관은 사실은 이제 센트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널을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이제 일기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확인해 가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혼자 하면 오래 못 합니다. 혼자 가면 이거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이면 셀을 떠나서 소그룹을 다시 좀 꾸릴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면 거기서 나눔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일기를 써가면서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운동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이 모두 다 시간 낭비고 헛된 시간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첫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3월 달부터 좀 2월 달에 저희들 이제 리더들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 이제 교사로 지원하신 분들, 주일학교 교사로 신청한 분들까지 다 해서 2월 달 한 달 동안 먼저 이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고 격려하는 일들을 2월 달에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3월 달 넘어가면 저희 청년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요일 날 모여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운동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이 생생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사랑과 구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부흥한 종교입니다. 그런 선교적인 삶이 빠지고 교회가 커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행을 우리도 계속 같이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작은 순교의 일들이, 그리고 그 작은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할 텐데 저 악보 하나만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들어 올려서, 들어 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우리가 거기에 옮겨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살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해지기를,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 이 표가 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냥 떠돌아다니는 표로 끝나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손과 발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만 뭐 잘되고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 새해 2023년 이 해에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